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구성된 숫자입니다. 이 계산법은 유대인들의 숫자 계산법인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의한 겁니다. 성경의 수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히 수를 해석하는 방법 역시도 성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의하면 첫 번째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곧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두 번째 12는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총수, 그 총수를 상징하는 신약교회를 세웠던, 신약교회 기초를 세웠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은 많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의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부분의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들은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합치면 그들은 전혀 구원의 숫자에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주장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세어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지상교회의 모습에 의해서 천상교회의 모습, 곧 승리한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는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천상에 있는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여기서 각 나라는 말 그대로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를, 족속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백성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방언은 말이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창세 이후로 인종, 언어, 풍습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럼 왜 천상교회를 이렇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또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 시대의 인구를 말할 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구를 말할 때도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러한 약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7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성도들의 어떤 이스라엘 같은들의 수를 세기 위함이 아니죠. 곧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열왕기상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이렇게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는 13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억지 성경 주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참고로 17만이 넘어서 18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족부의 14만 4천 명은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야 될 텐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곧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우리가 하늘의 별의 수를 다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알의 수를 다 셀 수 없듯이 창세 이후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 것이 한 성전이라는 것을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든 교회는 무슨 뜻인가? 여기서 흰 옷과 종려 가지는 모두 승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164년에 유대인으로 구성된 시몬 마카비의 군대가 로마 군대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을 때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승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임,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승리한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게 됐을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외치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죄사함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장교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큰 환난이란 다니엘 12장 1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큰 환난이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로 어떤 찔른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큰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환난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투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원수인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패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완전한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때를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영원한 무적의 아비소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는 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힘이 있는 자들을 또 나라 권세를 통해서 또 타 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있는 동안에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큰 환난의 시대고,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악한 마귀라는 놈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이 세상에 두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게 만들어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오직 성공과 번영, 행복, 이와 같은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만들어서 그것만 쫓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니까요.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게 되죠.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므로 교회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승리하는 상징인,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니 교회 또한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믿는 성도는 이 승리한 저 하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상 교회가 따로 있고 또 저 하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이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으나 곧 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입니다. 곧 교회의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은 4장에서 5장에 나왔던 네 생물의 찬양, 이스타 장로의 찬양, 많은 천사의 찬양, 모든 만물의 찬양과 병행을 이룹니다. 곧 7장 9절에서 17절의 장면이 곧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곧 하늘에 있는 교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을 보면 네 생물의 찬양이 있고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의 찬양이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허다한 천사의 찬양이 있고 5장 1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 15절에서 17절은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가 누리는 복된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밤낮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약속의 표시였잖아요. 이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의 성막과 성전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뜻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인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예배가 뭔지를 목회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200명 가까이 모여있는 목회자들. 근데 놀랍게도 또 거기 있는 목회자들도 놀라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세미나에 집중해서 끝까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들은 것은 처음이랍니다. 진짜 제가 봐도 통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 성교사님이 봐도 놀랄 정도예요.
자리가 모자라니까 앞에까지 앉아가지고 그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듣는데,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뭔지를 좀 가르쳐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막 적고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를 한 20여 년 넘게 찾아왔어요. 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다음에 또 와서 해달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인상에 남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사람이라는 사람. 근데 하늘 성전과 또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주일 낮 예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낮예배 찬양이든지 기도라든지 우리의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예배를 돕는 자들이라든 모든 사람들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하고 그것을 또 전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둘째는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 결핍과 위험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천상의 교회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햇빛과 더위에 피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천국 생활이라는 것이 고작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 별거 아니네. 지금도 나는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천국 뭐 하려고 가? 예.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믿으려 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심 있는 특심 있는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죠. 믿는 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교회를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2040년에 가면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 모든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총 합자면 약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마다 한두 명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시골교회, 농촌교회 가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지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깨어있어 부리짖어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번영과 형통은 사형수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과 같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온갖 시험과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그 물질과 번영,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죠. 너희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잊고 나를 떠났도다.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니까 편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는 그 번성을 하나님이 파괴해버리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버리신 존재라면 그냥 그들에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교회도 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푹 찌려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 당하더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말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면 감사해요. 사랑해서 그런 거. 오래만 쓰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는 문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중에는 줄이거나 목마르게 되고 햇빛과 더위로부터 해를 당하게 됐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광야에서 육체의 결핍과 위험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결핍을 겪게 되죠. 또한 여러 가지 위험의 해를 입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여행 장면은 오늘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모습과 같습니다. 먼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 인간의 결핍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참을 수 없는 결핍 상태가 뭐냐면 배고픔이죠. 배고픔은 가장 참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풀려나서 탈북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배고픔이었대요. 그래서 시체를 봐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배고픔보다 더 심한 것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이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그것도 소변도 먹는 것이 없으니까 잘 안 나오니까 그 소변도 아껴두었다가 그 소변을 먹고 남의 소변을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지요. 이처럼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지상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배부름과 생수를 마시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충족한 상태, 영원히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있는 거, 마실 것 있는 거, 명품은 아니라도 옷 있는 것, 큰 집은 아니라도 그래도 잘 집이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엊그저께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서 27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참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기도해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짜뉴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꼭 한 번씩 다 가세요. 아멘. 아마 12월경에 미얀마를 아마 갈 겁니다. 아마 또 꼭 가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선교지 가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 그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봐도요, 정신 차려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수교회 부흥에 가서 나이 든 권사님들 최고령이 96세 96세 됐는데 박수를 이렇게 치며 찬양합니다. 허리가 이렇게 부었네. 권사님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앉으면서 아이고 이랬으면서 아이고 기도해 줬더니 저 허리가 나은가 이렇게 또 허리를 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살겠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살겠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권사님들 나이가 들어가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픈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창조의 섭리요. 그것은 그냥 감당해야 돼요. 그때는 그래요? 그것 갖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일 푹푹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몸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거다. 그래서 천국을 부르고 있는 신호인데 못 가겠다고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받고 해야 되죠.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있으면 감사. 이렇게 96이나 연세를 두셨는데도 꾸부자만 하리라. 그에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박수치고 그도 감사. 또 은혜 받고 일어서면서 허리가 좀 삐끗하고 무릎이 좀 앉아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로 통일하세요. 할렐루야. 이 반찬이 반찬이 내가 소요 맨날 그냥 풀 때기만 그게 아니고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24,000명이 죽는다잖아요. 굶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데요. 이 공식 통계고 비공식적으로 하면 더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좀 어떤 신앙에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고 불에 태우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살고 얼마나 그들이 힘든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김종원 선교사님이 새벽예배 아이들이 새벽예배 드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내왔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깜빡했어요. 그것도 보면 애들이 추워서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찬송을 들어. 인도에도 그 어린 그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막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새벽 기도를 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느슨함에 빠져서 평안을, 그 행복을 누리려만 하지 말고 그 평안과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이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육체의 결핍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각종 위험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토옥과 고문과 순교 등의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위험이 없대요.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아니, 아예 그런 위험 자체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 더 이상 어떤 해도 있지 않는 것, 더 이상 어떤 사고와 재해의 위협이 없는 것, 또한 이것은 더 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것, 평화와 풍요가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 바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왜냐하면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셋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늘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한 이런 예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목자라라고 묘사를 하시죠. 예수는 선한 목자로 자기 양을 알고 이름을 부르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가 되시는데 바로 목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에서 왕성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생명수나 샘은 팔사인 지방에서 삶의 원천, 여기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곧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성도들을 생명수 또는 생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영생의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25장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물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죽음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성도들의 눈물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순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픔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박해와 순교가 없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은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뭔가 그래도 한마디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 즐거움을 쫓아다니며 잘 사는 것에만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건강, 물질, 탤런트 여하튼 것들 오직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쓰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예? 저 교회 다녔는데, 직분 받았는데, 나도 모르거든. 아니요, 저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했는데, 나 몰라 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뜨겁게. 그래서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지역 교회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만을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단주 교파나 타종교를 생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교회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베드로, 바울, 루터, 켈빈, 존 오웨인, 스펄전, 로이드 존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이 가 있는 저 천상교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하늘에 있는 교회 소속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모두 동일한 교회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 소속이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교회 소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로 있지만 그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로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전투하는 신앙생활의 삶을 마치면 이 세상에서 제대하죠. 그래서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으며 또한 사망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승리한 천상교회 소속으로 옮겨집니다. 이기는 자만이 저 영원한 천상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진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야 됩니다. 또한 지상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 고난과 박해를 당했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이기지만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그 전투하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 곧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이기에 악한 마귀라는 놈은 수많은 악한 영을 동원해서 세상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우리에게 내밀며 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며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최종적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장해제된 것과 같아요. 그러니 마귀의 밤노릇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기도 생활에 결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를 위함이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